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동족산장의 6.25 그 폐허 위에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또 가장 우리 국군들이 많이 죽은 곳이 강원도잖아요. 이 춘천에 하나님은 우리 춘천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72년 동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와 천국의 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은 가만히 듣지 말고 화답을 해야지.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와 천국의 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성광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 아니,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아멘 해야지. 1969년 7월 16일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인들은 우리 인간을 태운 인공위성이 과연 저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한 마음으로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아폴로 11호가 지구를 팍 차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7월 20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온 세계가 인간의 과학의 위대함에 환호를 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무사히 착륙한 것은 570만 개 이상이 되는 부속품과 스위치, 그리고 1단계, 2단계 추진력에 의하여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달에 착륙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폴로 11호의 그 많은 부속품 중에 하나라도 작동되지 않았다면 아폴로 11호는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별이 되어 계속 돌다가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창립하여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창립한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때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장 어려움을 당한 곳이 두 군데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교회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개척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지난 1월에 춘천성곽교회 창립 70주년사를 출판했습니다. 어떤 교인이요, 성광교회 70년사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광교회의
은혜 주시고 성장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전화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역사를 기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구약 창세기에는 하나님 혼자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를 읽을 때 기록된 그 인물과 사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름에 나타나지, 그 역사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믿음과 기도가 교회의 역사에, 70년 역사에 희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 이름이 많이 나왔네, 그것만이 아니라 안 나오는 분들의 그 기도와 믿음과 희생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역사는 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대에 알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하는 것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새 역사에, 우리 앞에 있는 새 역사에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동참하여 구원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되어진 역사를 기록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닥치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여서 새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진짜 식사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성광교회가 벌써 72년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35주년사를 썼어요. 70년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 두 개의 역사를 우리 한경호 목사님이 썼어요. 만약에 한경호 목사님을 쓰실 때 35주년사를 제가 읽고 이것이 아닌데 했으면 제가 70년 역사 쓸 때 반대했을 겁니다. 정말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잘 가르치고 있어요. 70년 역사 기록하신 한경호 목사님 저기 계세요. 난 없는 줄 알았더니 저기 앉아 계시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에게 뭔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당회장 조용하 목사님을 비롯한 편찬위원, 모든 성도들 참 잘하셨어요. 잘
살았었어요. 우리 이분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전 교인이 아폴로 11호에 570만 개 부속품처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우리 춘천 성광교회는 표류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든든한 교회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창립주일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며 미래에 교회가 걸어갈 비전의 길을 바라보는 이 양면성, 과거와 미래, 회고와 비전, 이것을 갖는데 창립주일의 의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6.25 전쟁으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와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월남한 교인들은 집이 없어 셋집이나 심지어는 천막에서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나의 집, 그것보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오직 교회, 오직 신앙, 이런 위대한 신앙이 우리 성광교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광교회 교회사를 읽을 때 선배들의 믿음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할 설교는 다 해버려서 없는 것 같아. 예?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여러분, 라이벌이 서로 라이벌에서 이겨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이 지도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라이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 그 라이벌을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자, 갈렙은요, 그 후부터 일절 나타나지 않아요. 갈렙이란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네. 네. 그러다가 85세 되었을 때 드디어 나타납니다. 85세. 다 늙으니까 뭘 하겠다고. 오늘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라, 저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나이 많은 분들에게, 노인들에게, 85세 된 노인들에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문제를 젊은이에게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 보자. 예? 야, 비켜라. 우리가 이 경제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니? 내가 땀 흘려. 비켜. 이렇게 하면 존경받지 못해요. 어디서나. 예? 그곳에 젊은이들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합시다. 예. 이제 은퇴하시는 분은 오늘 이번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은퇴했으니 아니에요. 은퇴해도 85세는 안 돼 있잖아요. 예, 85세. 예. 은퇴해도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옛날에 했으니,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존경받을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합시다. 그것이 바로 갈렙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강석규라는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서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저기, 예. 2008년도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 강석규.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세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러워 후회하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한 후 이젠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꼭 나의 생각을 꼭 집어낸 것 같더라고요. 85세 노인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 산지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갈렙이 원하는 땅은 오늘날 강남과 같은 투자 가치가 있는 인기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고통을 주는 가나안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지를 점령하는 것은 죽음을 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도 나아가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떠돌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대부분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생명을 바쳐서 점령해야 하는가? 우리가 점령한 땅으로 만족하지 않은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가나안 민족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의 인력을 많이 보충받고 있었어요. 예. 이것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가장 강한 안악사손과 싸워야만 했는가?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평화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몸과 마음이 정말 지쳤어요. 경험 많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의 분위기를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늙은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난공불락의 산지를 가르치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간청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남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남기지 말고 다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한 민족이라도 남기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쓴뿌리가 되고 독초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산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갈렙이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85세 늙은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은 갈렙은 생명을 바쳐 앞장서서 성을 침략했습니다. 그 침략하여서 얻은 땅이 구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생명 바쳐 얻은 땅을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헤브론 산지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론과 후손인 네 지파가 살았습니다. 갈렙은 목숨을 걸고 쟁취한 헤브론을 아론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네 지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 들판에 살았어요. 헤브론 들판에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헤브론 들판에. 갈렙의 산지를 간청한 것은 땅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간청한 이 용감한 신앙이 세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분배하는 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편안한데 안주하려는 것보다 나에게 이제는 수고했으니까 연금이나 더 달고 뭐나 더 달고 혜택이나 달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한 번은 전철을 탔어요. 어떤 좀 점잖은 분이, 할아버지가 탔어요. 근데 이제는 서울 전철을 타도 젊은이들 일어서려는 것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정말 일어서면은 여기 앉으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춘천에서는 그럴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이구, 네버. 어디 없어.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올라왔는지 오더니만 한 젊은이를 향해, 야! 너는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뭘 보는가 했더니, 안 보여? 어디 봐, 나. 늙은이가 탔으니까 자리를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어른 대접 못 받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좋은데 앉지 않고 너희들이 좋은데 앉아라. 이거 갈렙이 아닙니까? 좋은데 편안한데 내어놔가 아니라. 이준석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죠. 아이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해.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일했는데 앉아. 내가 섰게. 참 믿음의 사람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아이고, 이만 살았잖아요. 뭘 그렇게 살려고 혼자 야단 노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85세 나이면 전쟁에 나가 싸울 때가 아니라 집안에 편안히 지날 때입니다. 제가 성강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 1세대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분의 신앙과 저희 신앙이 좀 달랐어요. 저는 편안하게 지난 살이고, 아이스러면서 산전수전 다 건너니까, 어떤 때는요, 그분들에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어려운 일에,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 안 합니까? 왜 목사님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돼. 야, 젊이들 왜 안 해? 이러면 안 돼. 야, 가만히 있어. 목사님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할게요. 자, 우리 나이 많은 분들만 따라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좋은 일, 가장 힘든 일, 생명을 버리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남하신 1세들은 이북에 있는 모든 재산과 직장, 심지어는 교회와 가정을 버리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생명까지 걸고 넘어온 분들입니다. 이들 앞에는 총칼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들 앞에는 어떤 이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들 앞에는 인간이 만든 어떤 법과 제도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김일성 앞에도 꿇지 아니한 그들의 무릎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만 꿇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언제 다시 이 월남하신 1세대들과 2세대들 후손들 앞에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유언처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한 생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에 월남하실 때 여러분 가정 다 오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택해 주시고 그 동네에서 택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넘고 총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폭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 질병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칼렙처럼 85세가 되어도 아직도 정복하지 아니한 땅, 아직도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젊고 늙음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인생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은 진한 인생, 우리는 희물구리한 인생. 왜? 산과 죽음과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목숨을 걸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앞장서서 향하여 나갈 때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가서, 아이고 노인 가서 혼자만 싸워봐, 말은 잘하더니만,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뒤따라 나갈 때 승리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땅은 흙더미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석자동으로 출애굽하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석사당으로 출애굽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교육과 땅을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홍천 북방 바칠이 성광동산이 있었어요. 성광동산 기억이 있지요? 그 동산을 산 것은 우리 이시백 목사님이 사신 것은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돌아가면 다 이 세상에서 세상 떠나면은 여기에 묻혔다가 언젠가는 통일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은 것처럼 우리의 해골은 이북에 묻자.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해서 성광동산의 땅을 샀어요. 네. 우리 성도들은 고향보다도 가정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래서 남편이 묻은, 아내가 묻은 그 성광동산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묻힌 그 성광동산을 팔았어요. 사실은 우리 당회에서 제일 걱정한 것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부모가 묻힌 그 땅을 판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성광동산에는 그들의 꿈과 이북에 대한 그 꿈이 함께 묻혀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앞장섰어요. 이분들이 앞장섰습니다. 춘천 성광교회를 세운 월남 1세대들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고향보다 영원한 고향 천국을 더 사모했고 개인의 가정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이런 선배들의 신앙은 칼렙이 이 산지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위대한 결단, 위대한 희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고 교육한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도 많이 가셨지만 우리 생각해서 이러한 위대한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전국에서 보고 있지요. 보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성광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귀한 축복이요, 저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게 된 것, 이거보다도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성광의 믿음의 선배들은 갈렙처럼 성광의 산지를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광동산에 그들의 믿음과 꿈과 희망과 사랑을 함께 묻었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희생과 믿음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땅을 치며 울부짖는 저들의 함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성광의 사명을 이루도록 아직도 이루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춘천 성곽회의 사명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춘천이 성시화될 그날까지, 강원도 감자바위가 반석, 베드로의 구원의 반석이 될 때까지, 남과 북이 통일되어 우리의 고향 평양과 이북과 백두산에 태국기 꼽고, 그 다음에 목 뽑고, 십자가 꼽고, 그 다음에 성광기 꼽고, 생각도 안 해봤나요? 다시 한번, 저 백두산에 무엇을 꼽고, 태국기 꼽고, 그 다음에 십자가 꼽고, 그 다음에 성광동산의 기가 납불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땅을 위해서 돌격 앞으로, 제가 돌격 앞으로 오면 와 하시기 바랍니다. 돌격 앞으로 와! 감사합니다.